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못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은혜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근데 이제 첫 번째라고 그래서 1차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단마다 1년에 한 번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각 지방에서 어떤 의견을,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회의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장로교단 중에 보수적인 데에는 여자의 목사 안수에 대해서 매년 올라와요.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했는데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끝까지 매번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는 여자 목사님들이 사역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여자 성도들이 많을 때는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남자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병원, 원목이라고 그러는데, 전도사가 사역을 하면은 좀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라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 사역을 하거나 이런 분들, 고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들이 필요한 곳에는 안수를 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1차 회의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할례 문제가 이제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안건은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큰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모세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구원받으려면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운 거예요. 논쟁이 붙은 거야.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열심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목숨 걸고 반대한 거죠. 근데 바나바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는 맞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공동 목회, 팀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가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게
한 달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한 달, 왕복 2달, 뭐 이렇게 굉장히 열심이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딱 예루살렘에서 1차 모임이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맞다! 자기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와 똑같더라.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처럼 똑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받는 것을 보게 하셨는가? 그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이방인에도 성령이 내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지지 발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말자.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말대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권면을 하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게 우상 섬기는 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생활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그거 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음행하지 말고, 우리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몇 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에 포함된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다 십계명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 몇 가지를 그 편지에 써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함을 주자. 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자유함이기 때문에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유다는 선지자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도하고 선지자로서의 위치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말고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 편지를 직접 읽어주자.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그 문제를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알려주자. 그래서 그 편지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안디옥이고, 길리기아가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있는데 그 길리기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1차 총회에서 결정된 이 편지가 기독교의 구원관을 딱 결정한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은혜 제일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름이요. 그 어느 부흥 강사가 와서 제일교회라고, 원래 처음에 제일교회였나 봐. 근데 부흥 강사가 은혜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다, 성경에서. 그래서 은혜 제일교회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한문으로 보니까 보호한다, 하나님의 품 안에 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품 안의 자식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5절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만장일치라는 말과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있잖아요, 베트남. 그래서 제 지금 책상에 우리 교단의 그 선교사들의 그 세계 지도가 나와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나 뭐 이런 조금 이슬람 국가 중에 강한 나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성만 나와. 박땡땡 선교사. 이름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니카라과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제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니카라과에 갔는데 원래 암 수술해서 약을 먹는데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약을 끊었대. 그냥 믿음으로 고친. 그러니까 5년 지나서 물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안 먹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너무 어려운 나라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는 많고, 그러니까 약을 끊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하에 왔을 때에 저희 이병관 집사가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영적인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하는 거야, 주일 지나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에 비하면 서울의 개척교회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시골의 목사님들이요, 성도 연세 드신 분 한 10분, 흰머리 소녀만 앉아 있으면 1,000원짜리 헌금 10명이면 10,000원이야.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목사님은 군 생활을 해서 연금이 나오니까 생활이 되는데, 이게 은퇴하고도 퇴직금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지. 또
러시아 선교사 거기 갔다 오더니 야,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는 러시아에서 목회하는 거에 비하면 호텔에서 목회하는 거래.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긴 연료비만 100만 원. 그러니까 20년 전에 러시아에서 목회할 때 연료비만 100만 원 들어간대. 추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텔에서 목회하는 거래.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그 선교사들과 비교할 때는 너무 편한 거죠. 호텔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파라디돔이라고 그랬는데 넘겨주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도 했지만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생명을 내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내어놓고.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가 뭐냐? 목을 걸고 하는 게 목회다. 그랬어요. 정말 저희 선배님들은 목숨 걸고 목회를 한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한 시절에 목회를 하니까는 밥 먹는 시간보다 굶는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선배님들은. 지금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은 뭐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하지만은 목을 걸고 목회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이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가 말한 게 이제 모세의 율법 중에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기에 편지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하니 그것을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례의 복음.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세례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할례의 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의 복음.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례의 복음,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해준 거지.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게 할례의 복음이 아니고 세례,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세례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해서 우리가 그 선교사들에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빵과 복음 중에 빵도 전해주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거.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근데 이제 2차 때는 이제 팀이 두 개로 나눠지죠. 왜냐하면 마가가 1차 복음 전도할 때 중간에 무단 이탈을 했어. 이게 전도하다가 한 팀이 빠져버리면 이게 좀 타격이 있죠. 힘들게 되죠. 그 사람 목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차 때는 안 된다. 근데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는 사촌으로 또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 그 생질이면 조카니까는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촌이면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게는 사촌에 가깝다. 그리고 나중에 무단 이탈이지만 이유를 말 안 했지만은 아파서 이제 그만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그
그 마가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성령 받았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뭐 이런 것으로 봐서 또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나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파서 이제 그만뒀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이제 그만둬서 오해가 있어서 그 다음에 2차에는 선교팀이 2개로 나눴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기 고향 섬으로 간 거예요. 원래 계획은 1차 복음을 전한 곳에 다시 돌아보는 것이 1차 복음의 2차 선교의 목적이었는데 구부로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육지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세례의 복음을 다시 확증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로 엘샤다이 임마누엘 그거를 계속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신학대학 가면은 신학과 학생들은 6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훈련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화요일날 금요일날 체프를 드리는데 전 학생들이 그때는 우리가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이 변화가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생겨. 변화가 생기는 사람도 있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생기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가 생기지 않아.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성령 받은 것과 주의 동생 야고보가 말한 것이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에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됐을 때에 정말로 오순절에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고 나서 기도를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율법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율법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낫다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하면 안 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관계를 말하잖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복음이고, 동생이 행한 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놈, 이게 율법입니다. 자꾸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관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내 아픈 손가락, 내 아픈 발가락, 이렇게 느껴야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병분 권사님이라고 내가 부르려고 그래. 왜? 100세인데 집사님 하긴 좀 그렇고 권사님. 근데 제가 전화하고 이제 그 다음날 넘어지셔서 지금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하셨어. 그래서 요새 면회가 안 되니까 큰딸 집에 가면은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신방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관계를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를 아픈 손가락으로, 아픈 발가락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방인 세신자들을 괴롭힐 때에 그 문제를 이제 사도들이 해결했습니다. 성령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 받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낙타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